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림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가정이냐 교회냐?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모두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잘하면 축복된 가정 만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더욱 건강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이 더욱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정에 문제 있느냐? 너 자녀에게 문제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냉랭하고 춥고 가정이 시험이 들면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두 기관이 흔들리면 내 인생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은혜로우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문이 닫히면 다 내 인생의 모든 게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면 내 인생도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관계 잘 맺으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까이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리켜서 가지밭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뭐냐?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사인 것입니다. 전쟁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룻기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부인 룻의 효성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힘들게 싸움이 많았던 때였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행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 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타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을 열심히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결혼을 시켜서 자부를 맞이했음. 큰 자부는 오르바라고 둘째 자부를 루시라 그랬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쁨도 잠시,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 죽고 말았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음. 이제는 과부만 셋이 남게 된 것임. 인생의 모진 아픔, 기구한 운명이었음. 나오미는 한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그래서 그는 아픔과 눈물이 많았다 그랬음. 자기를 복되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음. 나를 복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음. 너무나 힘이 드니까 나오미는 조국 고향 땅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도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제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뼈라도 묻자.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씨 착한 두 자부는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자부도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모압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 나오미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따라 나선 두 젊은 여인이 불쌍하게도 여겨지고 측은하게도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젊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따라가는 것보다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저들이 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날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자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태중에는 너희에게 남편이 될 아들도 없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나라 풍습에는 남편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다시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 아기를 낳아 후사를 이어가는 소위 시형제, 혼인제도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과부인데 뭐 아들 낳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남편 될 사람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데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한 자부 오르바는 그 뜻을 받들어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다시 룻을 불러서, 룻, 너도 받지 않느냐? 내 동서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룻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정 같은 이야기.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시어머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룻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 추수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체면 위신 따질 것이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서 농사를 할 때에 몽땅 다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얼마의 일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와서 먹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과일도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다 따지 아니하고 일정한 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따 먹도록 그렇게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룻은 그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극진히 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칭찬을 듣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저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은 그 밭의 주인이요 나오미의 친족인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 지나가서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Since you are my kinsman, redeemer라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부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손주를 안고 있는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아들이 유명한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가정입니다. 남편 다 죽고 자식 없고 철저하게 망해버린 소위 팔자가 기구한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 고독과 시련과 가난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하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들을 부를 때 내 딸아, 내가 복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내 딸이라고 친딸처럼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자부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늙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 두 자부의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보다 자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젊은 자부들이 자기 곁에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와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 너희들이 내 남편 내 아들을 잘 섬겨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 두 자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엉엉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진실한 사랑, 애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앞날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열린문의 시어머니 되신 분들,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 룻도 나오미를 향해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지만 내가 책임지고 생사 함께 하겠다. 룻은 자기의 앞날보다 늙은 시어머니의 앞날을 더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이 나이든 시어머니 내가 잘 모셔야지.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사랑도 아름답지만은 룻의 사랑은 더욱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둘 다 모두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사랑했던, 더 그들의 유익을 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종종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랑이 없는 걸 실감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 이런 데 익숙하다 보면은 이게 대화, 사랑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와 서먹서먹했던 관계, 그것을 풀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있었느냐? 엄마 바꿔줄게. 그 소리를 듣고 아니에요, 엄마 바꾸지 말아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돈 필요하냐? 사고 쳤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한 거 죄송해요. 지금까지 나 도와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러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쭉 한참 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 술 먹었느냐 이래. 우리는 대화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뭔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무슨 말할까 겁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저 못된 시어머니 빨리 죽을 수 없을까, 이런 공리 저런 공리라 하는데 어떤 노인이 찾아와 방법 알려줬는데 앞으로 100일 동안만 숯불에 구운 밤을 갖다 대접해라. 그러면 단백질 과다 복용으로 고혈압으로 죽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날마다 숯불에 밤을 잘 구워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며느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100일 후면 이제 죽을 거니까. 죽는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후련하고 얼굴이 확 펴지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시어머니께서 애야 너 요즘 달라졌다, 너 모습이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죽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해서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고지 듣고 그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럭저럭 한 달이 가까울 때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괜찮단 말이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자랑을 하고 내 칭찬을 한단 말이죠.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계속 구운 밤을 해드려라. 오래 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믿음으로 하나 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놓고 살게 되는데 결혼이란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뭉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바자회 할 때 집안에 쓸모없는 거 가지고 오라니까 우리 집에 쓸모없는 거 하나 있다고 남편이라고 데려가라고. 여러분 부부는 서로 섬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이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냐? 그 남은 한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누가 죽으면 다른 한쪽이 자녀들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룻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삶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도 문제 아니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서나 내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한 번 주어진 삶이라면 비록 그것이 그 삶이 고달픈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남편 죽으면 시집 갈 거야. 나 죽으면 시집 갈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질문 주고받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 산 사람이 의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간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룻은 신앙으로 어머니 섬겼습니다.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원래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땅에는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 변화된 것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언제나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비록 이방 땅에 와서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 잘 섬겨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나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난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알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마라. 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처음부터 너의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내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 하나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온 줄로 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때가 되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산적인 인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서진 어두웠던 가정입니다. 새 생명을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부만 있던 불쌍한 집안의 아들 손자를 안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찬송해라. 이 아들이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다윗의 왕조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 계시지 않고 자부만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 자부에게 자매님도 다음 주일 날 어머니 모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때 자부가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집 살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있는 가정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2600으로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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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름다운 고부관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녀와서 며느리가 이제 직장 다녀와서 뭐 밥 먹고 그냥 설거지통에다가 시큰 더러운 거 두고 설거지 안 하고 TV 본다고 뭐 한다고 차 마신다고 하는 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빨리 설거지하고 해야 되는데, 또 며느리가 아들인 남편을 막 집에 가봤더니 아들 집에 가봤더니 막 아들이 설거지하고 아들이 뭐 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막 그냥 앞치마 두르고 하는 게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들을 그렇게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물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운 아들을.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집에 가서 그렇게 사위가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은 사위라 그러겠죠. 이 모든 거 며느리 입장, 딸 시어머니 입장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돈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룻의 가정 한번 보세요. 이 효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어느 가장이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네 식구가 이민 가가지고 근데 그것에서도 잘 살지를 못했어요. 두 아들은 거기에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비멜렉이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이 장가들었는데 두 아들들도 역시 다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의 여인들만, 시어머니, 며느리 둘, 셋이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말년에 무슨 꼴인고,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거지꼴 되니까 사람들이 웃음거리예요. 그러나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고향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는데 이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으나 사나 그 집안에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이 나라 아니냐? 나는 내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건성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며느리의 감동과 효를 받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가로되 이 두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내 딸들아.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딸로서 대했다는 거예요. 내 딸들아, 정말 딸로서 대했어요. 그러면서 딸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옛날에는 친정으로 한 100년 전만 해도 시집 와서 그 집에서 귀신이 되라 그러는데 어떻게 친정 갑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정말 이 딸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내 딸들아, 정말 돌아가라. 정말 돌아가라. 막 어머니가 사정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12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어머니가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이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이 며느리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은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시어머니들이 쥐고 있어요. 왜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우리 아들, 아이고 저 며느리 아주 못된 것 들어오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지? 그런 소리도 가끔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장가 가든지 말든지 지 좋으면 하는데 어머니는 또 좀 달라요. 아들을 바라보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한국의 여성학자 박혜람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정에서 고부 갈등을 푸는 10계명, 시어머니들이, 물론 며느리도 할 일이 있는데 시어머니들이 먼저 해야 되는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로, 나는
시어머니 이전에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시대는 내 자신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돌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서 사시잖아요. 자식들이 막 경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며느리를 봤으니 며느리에게 내가 밥 대접받고 호강받아야 되겠다.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성이 하는 소리예요. 여성학 박사. 이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런 망상을 시어머니부터 떨쳐버려야 된다. 왜냐? 그런 일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자꾸만 기대하면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들에게 자꾸 집착하지 말고 내 자신을 좀 꾸미는데, 내 자신이 운동하고 뭐 스트레스 풀고 이런 데다가 좀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노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이제는 나다. 아들에게 장가 보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아들은 이제는 내 아들이지만 장가 보냈으면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는 부부가 다정하게 뭐 이야기만 하고 손만 잡아도 그게 꼴보기 싫어갖고 질투하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다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시어머니가 그 삼자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가족이 불행해질 때에 누가 나서야 되느냐? 시어머니가 나서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네 마누라 부인을 택하고 나를 버려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들은 안 버립니다, 어머니를. 여러분들, 그래야 아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닌 사돈댁의 딸이에요. 근데 왜 며느리들에게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정말 친정 엄마는 사랑하십니다.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가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말하면서 딸이라고 만만하게 보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안 가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고 사랑은 없으니, 여러분들 딸들이 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막 그거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태생적으로 시어머니들은 딸 며느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잔소리는 스탑하래. 내 딸이 아니고 사돈댁의 딸이다. 사돈댁의 딸이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며느리도 나와 같은 여성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과거부터 시집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시집에 와서 낯선 곳에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도 문제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같은 여성으로 그 며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네 집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돈 주고 사고 뭐 했던지 간에 장가 보냈으면, 왜냐? 수시로 이제 아들 집을 드나드는 그런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국에 보면은 박해란 막 이제 그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아들 내외가 맞벌이 부부라서 뭐 살림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따로 살아도 아침에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집에 와갖고 뭐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싹 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 되면 싹 또 어머니가 이제 떠납니다. 아들이 맛있게 밥 먹으라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걸 딱 보면 경기 일으킨다는 게 좋다는 게 정말 왕짜증. 며느리 정말 그게 싫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왜 싫은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싫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집이 아니야.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내 집이 아니고 아들 내 집이고 며느리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건건 여섯 번째,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루속히 내 식구 만든다고 가풍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며느리들은 그건 좋은데 오늘날 며느리들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며느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좀 보기 싫어도. 왜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곱 번째, 좋은 며느리는 따로 없다. 내가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좋게 며느리를 생각해, 자꾸 믿게 생각하면 미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공 같은 며느리라도 여우처럼 아주 잽세다 이렇게 뭐 약 빠르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손님이다. 그래서 이제 떠나 보냈으니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아들만 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장가 보낸 아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들을 레위의 가정 생활에서 좋지 않게 된다. 어머니 이제 딱 너는 이제 어른이다. 이 집에 와서 애처럼 굴면 안 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좋은 며느리를 만드는 법은 칭찬하고 또 칭찬해 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이뻐 보이지만 그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밥 해주고 내가 뒤쳐다거리 뒷바라지 해주면 얼마나 속쓰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며느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너 우리 집에 시집 안 왔으면 내가 그 뒤쳐다거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며느리를 좋게 보라는 거예요. 10번째, 며느리 앞에서 너무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나도 그냥 너무 가식적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박혜란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잔소리는 줄이고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물질로 후원할 만하면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물질, 돈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 제일 끈끈한 끈이 뭔가 하면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며느리에게 나가는 그 한도,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끈끈한 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돈을 좀 받기 위하고 용돈을 받기 위해서도 어머니에게 찾아오고 잘해주고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내외가 행복하게 살도록 시어머니가 해라. 이제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룻기에서에 보면 이 시어머니의 이러한 며느리를 향한 정말 내 딸아 돌아가라. 너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라. 잊어라.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생활했던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자기중심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남과는 관계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싫으면 그냥 집 나가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도 나 싫으면 그냥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결혼 정보 회사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 회원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여자들 93.4%, 남자들 43.6%가 결혼하고는 집을 떠난다. 부모 안 모신다. 우리 여기 사는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집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 94%, 우리 아들들 43% 부모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인기가 없죠.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신랑감이 누구예요? 제 3위 뭡니까? 시부모를 또 혹은 여자들은 친정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러면 인기가 없어요. 3위. 두 번째 뭡니까?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또 결혼하는 시동생이 있으면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2위. 1위가 뭐겠어요? 인기 없는 신랑감 1위. 시부모, 장가 안 간 시동생, 또 뭐가 있어요? 시집 안 간 시누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결혼을 포기해야 될 지경이, 옛날엔 다 좋았죠. 화목하고. 저도 보니까 애들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친족, 가족, 친족은 조금 멀고 가족은 조금 더 가까운 이 혈연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길거리에 홈리스를 불쌍히 여긴다고 돈 5불 주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자식들, 가족들, 누이 돌보지 아니하면 이거 불신자보다 더 낙하고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보십시오. 어머니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 딸들아,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새롭게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남편 먼저 죽고 너희들 참 안 됐다. 막 울면서 어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갔어요. 시어머니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16절을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강권하지 마세요. 울면서 어머니를 오히려 붙잡는 거예요. 나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나 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도 정말 사랑했어요. 딸처럼 사랑했어요. 사랑 없이 자꾸 미워하면서 일 시킬 때만 따라 하면 안 돼요. 정말 딸처럼 사랑하고 훈계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혈연 관계의 어머니 딸과의 관계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관계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처럼 어머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도 내가 섬길 것입니다. 17절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로.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 우리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는 곳, 그곳에서 나도 살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감동이 되는가 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볼 것이 있다든지 그랬으면은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남편 잃고 자식도 없고 뭐 돌아갈 사실 고향이라고밖에 없고 땅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부모가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사실 경제력이 있는 부모 밑에는 자식들이 효를 많이, 효자들이 많잖아요. 막 자꾸 와서 좀 제사를 좀 물려받으려고.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룻은 보세요. 정말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떠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를 붙들고 가난한 어머니, 초라한 어머니, 또 자기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방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와 같이 살다가 이제 다 세상 죽고 떠나고 한국으로 간다니까 미국 백인 여자가 나와 같이 이 한국 시골로 가겠다고 나서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참 효도, 이렇게 이 룻이 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머니를 아무 조건 없이, 효는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들고 섬기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룻은 자기의 생애를, 젊음을 이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보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장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며느리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집안일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면 그 가정에서는 이 가정의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사랑이다, 사랑. 또 이 룻은 룻이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섬겼죠. 또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이 지극한 정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룻은 이제 2장에 보면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 자기의 남편이 태어난 곳 시어머니의 고향, 그것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정말 낯선 곳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또 물질로서 어머니를 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지처럼 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룻기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어머니 고향이라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그저 이제 너덕이 같이 가마떼기 이런 거 이제 바닥에 깔고 그저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좀 도움을 주고 이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합니까? 이 밭 저 밭 추수하는 밭에 가갖고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끼니를 해결합니다. 홈리스 거지예요.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어머니 모시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룻은 그걸 감수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행복을 느끼고 그 적은 그 곡식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룻기서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 가서 저녁까지 이 곡식을 줍습니다.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어머니 오늘은 또 내가 밭에 가서 이것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보이고 둘이 아주 맛있게 밥을 해 먹고 뭐합니까? 그 남은 건 뭐예요? 시모에게 드렸다. 그래서 이 참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이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있습니까? 룻은 가난한 중에도 물질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여러분 효도 중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효도가 이런 효도. 최근 65세 이상 된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하기 싫은 말이 3가지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첫째, 아프다는 소리. 자꾸 아프니까 아프다 소리 하는 것 자식들에게 하기 싫다. 두 번째로 외롭다는 말, 혼자 집에 있으니 그 혼자 있는 게 외롭다 소리 하기 싫고, 세 번째 용돈 달라 소리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도 참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1위가 뭐겠습니까? 예, 48%가 현찰, 용돈, 현금을 달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거 사오지 말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몸이 안 좋은데 임플란트, 마사지 기계 그런 거 좀 사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 휴대폰. 자기들은 최신식 휴대폰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이거 어려워서 못 씁니다 하고 옛날 구식 가지고 쓰면은 부모님들은 됐다 그러지만 갖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식 휴대폰 나도 한번 카톡도 해보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손도손
가족들하고 식사도 나누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쭉 나가요. 순위가. 이거 뭡니까?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돼 있어요.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의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지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부모들의 가장 최고의 기쁨은 자식들이 이렇게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피우면 막 그냥 부모님이 막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한데, 그러고 이제 안녕히 계시하고 쑥 빠져나가면 그게 너무나 허전한 거야. 그런데 이 기쁨을, 이 허전함을 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딱 갈 때에 두둑한 용돈을 탁 주고 가면 마음은 좀 서운하지만 또 이 돈이 생겨가지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균관대학교 김재호 박사가 한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 기쁨이 3.5배가 증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루시 그러기 때문에 혼자 된 시어머니, 고향에 왔지만은 변변하게 거지처럼 사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구질구질한 이렇게 어머니, 그래도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가져온 거를 어머니 대접하고 어머니에게 또 남는 것도 드리잖아요. 어머니하고 얼마나 이 효심이 깊은 며느리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런 효심이 깊은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너가 뭐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누린다. 장수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룻이 이 성경대로 그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효심 깊은 자기 자신, 룻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먹을 것도 없고 그저 거지처럼 남의 밭에 가갖고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다가 먹고 사는 홈리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홈리스가 아무리 그 봄 바탕이 이쁘게 생겨도 거지 홈리스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홈리스 좋다고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제일 돈 많고 제일 핸섬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딱 하나님께서 눈에 콩깍지를 지우게 해가지고 룻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을 보고, 비록 다른 사람들은 거지와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흠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제일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네가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그 가정이 대대로 복 받는 가정이 되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오벳이 오벳. 또 오벳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예요. 또 이새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8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소경 거지가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야 되고, 어린이 주일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 정말 고부간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유지하면 하나님이 며느리도 복주고 시어머니 삶도 풍성하게 해서 또 그 가정이 복받아서 그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이 복받는 아름다운 이 해피엔딩의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 정말 자식 잘 키웠는데 며느리 또 같이 사는데 자식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부모는 부모대로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정말 효도와 사랑으로 잘 관계를 유지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어베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님